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다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은 신을 왜 믿는가? 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니까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자아실현과 나의 꿈과 나의 성찰, 나의 비전을 위해서. 세 번째,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된다고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신을 찾을 수밖에 없나 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사람이 신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위표 경도 위도에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유,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살 때 극단화하면 시선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극단화하면 하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 요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물질만이 실제해요.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들.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는 하나의 식구를 제가 인용하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한 시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 알의 모래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과 물질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인문학적으로 이걸 말하면 이것을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물질이 전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일상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조금 더 있으면 알고리즘의 일부일 거고 우리는 그냥 탄소 결합물일 거고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작용, 대사작용일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번식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인생을 더 꾹꾹 눌러 담아 살아요.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가장 유비하기 쉬운 것은 예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말과 개념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는 신앙의 한 차원을 드러내요.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으면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잖아요. 왜 울까요? 사실은 그거 환원해보면 소리라는 것은 음파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운단 말이죠. 만약에 전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나 돼지한테는 그것이 일종의 진동 이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일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미술 예를 들어도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 테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화학자에게 렘브란트 그림은 물감 덩어리예요. 염료예요. 어떤 건 조개에서 왔고 어떤 것은 풀에서 왔고 어떤 것에는 광석에서 왔어요. 그걸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화학자들에겐 그렇고 관람객들에게는 사진 찍고 하는 장소일 테고 딜러에게는 값비싸게 할 수 있는 돈의 시간으로 보이겠죠. 근데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로 보인 거거든요.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모르지 않아요. 음파의 진동이라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그게 물질 덩어리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배후에 이른바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 정신착란이냐?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과잉 해석이냐?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간을 호모 렐리기우스스, 종교적 인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위표 경도 위도에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유,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오래된 유적을 살펴보면 종교적 유적이에요. 왜 그런 거를 그 힘들게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어. 풀을 보고 그냥 풀이 아니라 저 풀에 깃든 신의 사랑이 느껴져. 아니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느낀다고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니까 야 저거 고생 안 해도 다 먹고 사네. 야 저거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 저기 신의 사랑이 돌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네.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자연을 바라봤을 때 기분이 어떤 적이 있으세요? 이야 저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죽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단순한 우리가 탄소의 결합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화학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탄소 결합물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탄소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모래 알갱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정말 잘 만들어서 밀입자로 만들면 그게 반도체가 되고요. 인간이 반도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수많은 반도체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DN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물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그냥 물질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향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작물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와 달라요. 뭐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하게 되었다. 그냥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흡 속에는 생명의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항상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초월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내 팔과 다리로 이렇게 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엉덩방아도 찢고 울기도 하고 막 몇 발자국 갔다가 안 걸어지고 불안하니까 엄마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요.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다고, 물론 뒤집기 할 때도 좋아하지만 걸었을 때부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의 감격이 부모들이 너무너무 기쁜데 아이 또한 성취감이 있어요. 아이가 갖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 딱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 안 기어간다고, 나 걸어갈 수 있다고, 걷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앉아있어, 아니야 나 걷겠대. 하루 걸을 양을 정해놓고 지가 이상을 걸어요. 많이 힘들어지면. 놀라운 건요,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린 때 우리 아이가 돌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는데 계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10층이었거든요. 그걸 다 올라갔어요. 아니 돌도 아직 안 된 애가 이걸 어떻게, 이제 걷기 시작한 애가 어떻게 다 올라가지? 숨 하나 안 차고 그거를 올라가는데 천천히 이 자기 힘을 배분하면서 걷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재밌는 거야. 아이가 걷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전에 이거를 걸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애가 웃어요. 지금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제 글로 가라 그러면 이제 몇 층 가다가 아빠 업어줘 이제 이렇게 돼서 안 하거든요. 지금 4층만 가도 아빠 업어줘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합니다. 네. 그래,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으니까 도구를,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돌도 겨우 돌 때쯤인데 돌도 아직 안 된 애가 야 20층을 다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배분해서 올라간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신기해서 그냥 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숨이 찰 줄 알았는데 숨 하나도 안 차요. 신기하죠? 그때 저는 또 한 번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지? 하면서 내 이렇게 힘든 부분을 저 인간 탓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 차 때문이야.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하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록 부모 잘못 만났고 내 비록 가난한 곳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성공하지 못했거나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건 내가 게을러서야, 혹은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야, 혹은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야. 이제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볼 거야. 난 해낼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 한계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손잡아 주실 거야. 하면서 이겨내어 보니까 이겨내는 거야. 한계를 초월하고 내 삶에 부딪히는 장벽을 넘어서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되네. 넘어가지네. 이때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손 내미니까 도와주시네. 하면서 고백하면서 초월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잠시 영상에서 본 김학철 교수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 그 산을 올라갔을 때 환희를 느껴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해요? 야호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밑에 이제 있는 그 고층 빌딩과 건물들을 보면서 저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하는 마음이 한 번쯤은 들어요. 한 번쯤은 들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해 하는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못 올라가요. 우리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때, 청소년 때 선생님 못 올라가요. 막 이러다가 그래도 올라간 뒤에는
막 기진맥진해서 헉헉거리다가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걸 정복하다니 하는 그런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산을 높이 올라가면서 아주 고대 때부터 내려와서 산에 올라가서 인간이 느낀 점이 뭐냐면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보다 내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에, 저 우주에 누가 계실까? 내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이가 나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대의 신들은 전부 다 어디 있었냐? 다 산에 있었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고대의 우리 성경의 역사를 봐도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다 어디예요? 다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만나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산에서 만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신의 산에서 만나요. 심지어 신약성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밤마다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된 놀라운 일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갈급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으셔야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산에서 만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인간은 산이라는 것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고 신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는 곳이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뭘 고백하냐?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이 산이라면 그곳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유일하게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 또 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역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뭘 하냐?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 너에게 화내던 자, 너에게 채찍질하던 자, 너를 가두던 자, 지금 너희들을 관리하고 있는 병사들 다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릅시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더라.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신을 죄수로 잡아가는 관리와 선원들, 함께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에 빠졌어요. 며칠째 꼼짝달싹 못하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해요. 자신을 죄수로 잡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캄캄한 칠흑과 같은 망망대해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배에 왜 탔냐면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하니까 저거 예수 다음으로 반드시 죽여야 될 인간이다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가서 그곳에서 아그리빠 왕이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때를 알았어요. 아,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갇힌 채로 전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 시민인 내가 이유도 없이 붙잡혔다 하면서 변론해달라고 해서 이 송장이 가고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로 송치해달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풍랑을 겪게 된 그 상황이에요. 즉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바울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난파되어서 망망대해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생명에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하고 포로된 입장에서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계를 돌파해 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사야만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세상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과연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 아무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모를 때 우리는 그때 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 도움을 요청하라. 내게 무릎 꿇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뭐가 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느라고 늘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아직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믿음이 뭔지 몰랐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사업에서 일어섰더라, 가정에서 해결되었더라, 혹은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나님 열어주셨더라 등등의 많은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간증 많이 듣고 아마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간증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남의 간증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간증?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의 간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볼 거 있어요? 그 핫비루들을, 이름이 없는 백성들, 볼품 없는 백성들. 핫비루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동네, 깡패, 이름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소위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에 뭐 했냐? 용사들이었어요. 용사. 용사라는 게 좋은 뜻의 용사가 아니에요. 전투 용병이라는, 전투 용병.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라지는 전쟁의 이슬로, 성공하면 돈 좀 받아서 그걸로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살고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냐?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셔. 우리를 그냥 자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요. 네가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인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요. 어떤 소명을 주시냐?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이후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뭘 해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막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조끼 메고 전도제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귀한 전도이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네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의미, 너의 존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좋더라, 말씀이 좋더라, 교회가 예쁘더라, 관계할 사람들이 많더라, 그 교회 가니까 편안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가는, 종교를 가는 통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오직 성경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네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유일하게 내 삶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버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봐야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왜 예수님으로 오셨는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좋은 건물에 좋은 음악에 좋은 음식에 뭔가 이렇게 그건 방법적인 거예요. 다 방법적인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초월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극복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리시는 삶이 되어야 초월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저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 어린 환경이, 제 삶의 모든 고백이 예수님 말고는 내가 사랑할 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불완전하고 다 불편하고 다 죄인 투성이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내 고백 속에 뭐가 있냐? 유일한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유일하게 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완전자, 지존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녀됨을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철이 들었다 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좀 지장이 없고 사회 룰도 잘 지키고 부모가 말하는 기본적인 교훈과 룰을 따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걸 우리 자녀가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철들었다. 우리 신앙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언제 철이 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게 철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철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맨날 달라고, 맨날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모르고 살고 서로 남남인 상태로 살고 제일 중요한 사랑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럼 우리는 가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신 없어요. 왜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힘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한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 모자란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한계로부터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한다고 광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남은 3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막 다 올라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와서 아래를 바라보는 심정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고지로 올라가는 중간까지는 좀 힘들어하다가 꼭대기쯤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뛰어 올라가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과정을 기대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설교가 폭발적으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해요. 정말 소망해요. 그동안 응축되고 정말 압축되고 꾹꾹 눌러 담았던 그 은혜의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게 오늘 고백되어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폭발적으로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교회를 보고 할 수 있겠냐? 못한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자신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남아 계셨고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고 버텼고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먹어봤어. 내가 맛을 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무르익어서 맛을 보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남은 생애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됨을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모든 것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